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에 대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응답받는 비결, 우리가 기왕 기도를 하면 주님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어떤 사람에게 벗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배가 고팠어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벗을 찾아갑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도와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죠. 그것을 가리켜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정욕, 정과 욕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고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라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방향이, 그 기도의 디렉시형이 타자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있어야 돼요.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웃의 유익,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 담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걸 요청할 때는 담대함이 떨어져요. 그러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요청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기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는 타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방향이 타자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고. 내 문제가 태산 같은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걱정해 주십니다. 야, 쟤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 안 하고 남만을 위해서 하면 어떡하냐, 저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실 이게 정말 유익한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는 이웃을 걱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다 정해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그렇죠? 건강, 마음의 평화, 의식주, 이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조금 더 차원 높은 거라면 내 인생이 조금 격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걱정한다고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금식기도 한다고 여러분 재물이 떨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금식기도 한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발을 사슴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 우리를 명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담대해지고 기도가 파워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비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강청하라. 강청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관계. 그런데 관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간청 또는 강청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올라갔어요? 교육자.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 강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이 강청이라는 말을 프랑스 성경은 아주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앵뽁 뛰니때.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귀찮게 굴기, 치근대기, 성가시게 재촉하기, 그리고 끈질기게 부탁하기. 이게 간청이에요. 주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첫째는 좋은 의도. 그런데 좋은 의도라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간청, 그 의도를 가진 자가 간청할 때, 강청할 때, 앵뽁 뛰니 때 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벗됨을 위해서는 안 줄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잠들어 있는데 애들하고 이제 자려고 다 한참 선잠이 들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아무리 친구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경질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주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로는 줄 수 없다. 그런데 간청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가는 밤잠 못 자겠구나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이 강청의 힘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종종 이런 성격의 사람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앵뽁띠니 때 하는 사람. 딱 여러분 이 단어가 들어오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었지. 전화가 오면 받을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두려운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나도 두렵습니다. 혹시 이 사람한테 붙들리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 사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 간청이라는 게 이 네거티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네거티브한 느낌, 이미지를 가진 이 단어가 어떻게 주님에게는 긍정적인, 기도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졌을까? 그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벗, 배고파서 찾아온 벗, 그 벗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바로 되면 그 방식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귀찮지 않았겠어요? 한참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 친구가 온 것도 부담스러운데 또 옷을 입고 또 뭐 외부 손님이 오니까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밥이라도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옷을 입고 이웃집에 찾아갑니다. 자기가 마침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니 얼마나 망설여지겠어요. 이 사람도 지금 불 끄고 잠이 들었는데. 그러나 자존심,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다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사정하고 구걸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강청했어요. 반드시 얻어가야 되겠다는 각오로. 그게 지금 기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우아하게 한 번 정도 하나님께 건의하듯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그것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이웃, 힘들어하는 그 이웃에게 그 응답이 임하도록 하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느냐,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지금 몇 년째 모여서 기도합니다. 위에 어두컴컴한데 가가지고 거기서 월요일마다 모여요. 그것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을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정말 기도 안 하면 정신병원에 들어갈 것 같아, 너무 기도가 좋아,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기도가 취미야,
뭐 골프보다 더 재밌어 기도가. 막 그래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그럴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귀찮아도 나오는 거예요. 번거로워도 나와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또 좋은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이 중보기도자들은 또 기도해줘도 뭐 꿍시렁거리는 분도 있고, 왜 기도했냐고 하고,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세워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프랑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어쨌든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불 관계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꼭 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죠. 무시당하고, 이 환불 관계를 할 때는 이 총회, 이 본부에 있는 실무자들이 얼마나 무시는 안 만나주고 막 다 이러는 거 틀고, 뭐 제가 그걸 한다고 무슨 여기서 무슨 뭐 보상을 받습니까? 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살려보자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방해가 많습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참 염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프랑스 교회하고도, 이 교회하고도 7년간 정말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단 한 번도 7년 동안 우리가 만나면서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저도 모든 일에 진심으로 협조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협조를 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난 8월부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압박이 와서 지금 이제 거의 4개월 됐는데, 이제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예배를 우리가 1시에는 들어와서 쭉 진행을 해야만, 마치고 청소하고 나가면 6시인데 3시 전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사정을 해서 2시까지 양보가 됐어요. 그리고 뒷부분도 6시 전에 나가라. 그리고 매월 첫째 주는 헝가리 교회가 있으니까 4시 반에는 반드시 다 나가라. 이렇게. 그리고 갑절에 대가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갑절에 월세가 아닙니다. 꽁봉시용이니까 서로 합의하에 이 예배당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록가테르처럼 됐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당을 쉬어야 된다. 그 이유가 안 돼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쉬더라고.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와서 볼 때마다 거의 채워진 적이 없었어요. 그게 마음이 서운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가. 이 통역이 돼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적게 낸다. 제가 여기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이에요. 우리가 적게 내지 않습니다. 다 합리적으로 내는 거예요. 우린 더 낼 수 있다. 근데 세 번째는 에낄리브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래서 청년부를 내년부터는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 제한이 있어서 하여튼 청년부는 여기서 못 드리더라도, 토요일은 사용 못하더라도 어쨌든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관을 마련한 거예요. 마련하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 마련했으니 모든 프로그램을 빼겠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청년부도 이제 거기 들으니까 마음껏 콘서트를 빌려줘라. 그걸 아주 악셉트를 했어요. 대신 주일 예배 시간은 좀 지켜줘라.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온 답변은 주일 예배는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2시 전에 내년부터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더블로 올린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 첫 주부터는 예배가 3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시에 도착해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허용을 못할까? (7년) 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일궈온 그 관계를, 이 중국 사람들은 그걸 관시라고 그러더라고. 관시에 모든 걸 걸더라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단돈 몇백 유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걸 보면서 충격도 받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2015년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관은 저렇게 해놨죠. 여기는 계속 예배를 압박하죠. 재정적으로는 계속 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년보다 재정적으로 4만 유로가 더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 말로 파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2015년은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또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해. 하나님이 물 붓듯 부어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가슴이 쓰리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내년엔 주시겠구나. 그야말로 은혜의 동그라미를 붙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해가 왔구나. 기대와 만감이 교차하는 연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지체된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내년에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요 수없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금식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중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프랑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프랑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도의 행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번거로움, 귀찮은 감정을 넘어서서 여러분
강청,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기도해야 돼. 그런 힘을 하나님께 새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도.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과 개인의 성격에 맞게 하여튼 다양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때로는 찾아 나서고, 때로는 문을 두드리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단어를 보면 흐름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하다 보면 기도가 좌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나고 소극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저돌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어요. 하다가 금방 침체돼가지고 아이고 아닌가 봐 하고 물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힘들어도 장애가 와도 계속 가야 됩니다. 입으로 구해서 응답이 안 오면 찾아 나서고 찾아 나섰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열심히 기도 얘기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기도하면 뭐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있어요.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령 안에 하나님께 있는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이미 응답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모든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 상의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지배하심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한 번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지만 그 후에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와 계신 성령과 더불어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생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문제는 기도를 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침체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험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침체된 마음, 시험 드는 마음을 성령이 회복시켜 주셔요. 환경, 이웃, 조건을 탓할 이유 없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만져주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청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